성가대석을 보고 있노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는가 하면 당시 창조하신 뭐 자연 뭐 사람 이렇게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보기에 참 심히 좋은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성가대석 여기 앉아 있는 분도 가능하면 성가대 참석하시고요.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만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 때 말씀 받습니다만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함께 여러분 방위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키 조만하고 그분이 이 단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메시지하는 거 잠깐 들었어요. 동성에 대해서 기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 그들을 무조건 판단 정신할 것만 아니고 우리는 사랑으로 번역 수용하고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수용하라 그랬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생마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좀 의미가 있어서 함께 같이 나눠봅니다. 우생마사라는 단어가 소자, 살생자고 말마자, 죽을 사자. 그래서 우생마. 그래서 소는 살고 말은 죽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생마사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말은 죽고 소는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수영하는 것은요. 수영을 잘하는 것은 소보다는 말이 훨씬 더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수지 같은 데서 이렇게 소하고 물을 딱 집어넣으면 소보다 말이 훨씬 더 빨리 간대요. 수영을 잘해가지고. 근데 왜 말은 죽고 소는 살았을까요? 말은 수영을 할 때 무슨 버릇이 있냐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우리가 물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소는 말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수영할 때 거슬러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물결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떠내려가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소는 그냥 물 흐름 따라 떠내려간답니다. 떠내려가면서 슬슬 헤엄을 친대요. 그렇게 가다가 얕은 곳에 딱 이러면 이제 걸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걸 우생마사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순리대로 살아라. 거슬리려 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막 그런 의미에서 그 말 쓴다 그래요.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거슬러 올라가 살면은 그 말처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순리가 뭘까? 그 동성애 얘기하면서 그 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 단체 대집회가 있어요. 목표가 200만 명 모이는 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손으로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솔직히 몇 분 없네요. 아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 발의가 돼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데 그거를 막는 거거든요. 기존제에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우리 기독교 대표가 한기총 대표가 기독교 대표로 이재명 대표 찾아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기사란 게 있는데
이 동성애 살구 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도와달라 그런 시간이니까 이 대표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뭐 양쪽의 말을 다 뭐 들어봐야 된다라고 뭐 한쪽이 막 한 틀리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뭐 적합하지 않고 쪽 하면서 정치인은 자기는 뭐 양쪽 들어봐야 된다고 뭐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시급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시급하다. 우리 지금 민생 경제가 시급하고 먹고 사는 게 시급한데 그거 그러면서 이게 더 시급하다 그렇게 말을 끝맺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잔치 이제 이번에 그 100만 200 집회를 하는데 그 지금 문제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순리가 뭘까? 한번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육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다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피곤한 자요, 비방한 자요, 구미한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 26절, 27절 보면 순리대로라는 말, 순리대로.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는 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 더불어 연애하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애가 나오겠습니까?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에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대를 끊고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남자가 연애하고 여자가 연애하고 그래요. 이게 그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안을 제정한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해가지고 나온 게 그거였어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에 오늘은 나는 오늘 여자야 그래서 여자 들어가가지고 막 다 돌아다니고 또 내일은 또 나는 남자야 해서 남자들 돌아다니고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았다 그럼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럼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차별금 남자 여자가 꼭 결혼된다 여자 연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다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외국에 사례가 통과된 나라들 보면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어느 나라는 내가 여자라고 가는데 남자라고 가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걸.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도 통과되는 법안이 통과되는. 그게 그 동성애 지지자들이 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그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멀어도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고, 아멘. 가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방법이 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참여하시고, 저는 교회 이름으로 참여 신청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참여한다고 해서 못 가더라도 잘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100만이 넘어야, 그 모임 100만이 넘어야 기독교 목소리가 반영이 된대요. 100만이 넘지 않으면 앞으로 기독교 집회를 자체를 못하게 한대요. 정부에서 100만이 넘어야 앞으로 기독교 집회도 허락해 준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이걸 하라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 제목이요.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사회는요, 지금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은 지금 사단에게 공중정권 쫙 잡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쫙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밖을 내다보고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에 딱 서 있어야지, 우리 내부 문제 가지고 싸워서 안 된다니까요. 아멘. 오늘 오후 2시에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마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관심 가지고 보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차별금지법 그 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아멘. 순리대로 살아야 되지. 우생마사라는 나라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 피할 길이 없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 피할 길이 없고, 이 가슴에 뻥 뚫린 가슴, 채워지지 않는 가슴, 만족되지 않는 이 마음, 그거를 채울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채우려고 세상에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가져보기도 하고 뺏어보기도 하고 돈 벌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권력을 잡아보기도 하고 다 하는 짓들이 뭐냐면 이게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진짜 만족하면요,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지가 이때반에 하나님의 고민 갈등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다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행정고시 공부했고 고시 패스하길 원했고, 그래서 고급 공무원 돼가지고 그렇게 살길 원했고, 저도 욕심 있고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인생의 문제 회의가 오면서 다 고민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뭐 대통령 해봐야 뭐합니까? 장관 해봐야 뭐해? 돈 많이 벌어봐야 뭐 살기 편하고 좋을 뿐이지. 그 속에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만족하고 보니까 그게 다 버려지더라고요. 초월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열어주신 길이 목회의 길이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 인생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외에 인생의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삶은 말 그대로 저주박제의 삶이고, 만족이 없는, 안식이 없는, 기쁨이 없는 삶이고, 사단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독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라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마약 중독, 무슨 중독, 다 게임 중독, 다 중독. 그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잡히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 잡히면 다 평안과 기쁨과 다 충만이 오지. 그 막에 잡히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가지고 뭐 크고 작은 걸 가지고 잘잘못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가진 허물을 해결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나 그리스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받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낸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일이요. 아멘 안 하시나요? 안전하겠습니까? 평생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것이 전도와 선교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뭐냐? 그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 여자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남자의 하나님의 능력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원죄가 없어요. 카톨릭은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카톨릭 기도문에 보면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기도문에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뭐 마리아가 왜 원죄가 없습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있지. 오직 예수만 원죄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니까 마리아가. 맞죠? 그럼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오신 증거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자원이 된 죄 문제 깨끗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왜 살아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려고. 사망의 권세 가진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려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왜 함께 합니까? 나를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예수를 내가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냐, 얼마만큼 내가 그분께 내 삶을 의지하느냐, 그게 신앙의 정도, 믿음의 차이, 믿음의 정도.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100% 믿습니까? 50% 믿습니까? 10%만 믿습니까? 90% 믿습니까? 90%인 사람은 10% 자기 생각을 살 거고, 50%는 50% 자기 생각까지 살 거고, 자기 생각까지 사는 만큼 하나 앞에 손해고, 힘들어야 되는 거고, 어려야 되는 거고, 갈등 겪게 되는 거고,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아멘. 부활하셔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흑암이 이길 권세도 주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흑암이 결박되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미쳐도 날뛰는 자에게 내가 조용히 손잡고 예수를 명하노니 이 속에 귀신아 결박될 때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날뛰는 여자가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 내 말 듣고. 그다음 됐어요. 물질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막 지랄하면, 말도 지랄하면, 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 내용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 사단의 존재,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이 움직이잖아요. 성령께서. 실제적인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온전한 축복을 열어주신 것이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로 살아야지 자꾸 은혜 살지 않고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뻐하고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은혜에 뭐 보답한다고 할까요? 이 또 하나님 원하는 일이 뭐냐면 237 5천 종족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전도 선교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우리가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일을 위해서 또 살고 일을 선진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먹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집 찾아가고 좋은 차 찾아가고 아니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그 말이에요. 좋은 차 탈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맨날 그 티코 타니고 피곤하게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편안하면서 딱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차 탈 수 있는 거지. 내가 맨날 티코 타고 다니라고.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 신부들이 티코 타니면 성들이 은혜받고 좋아하고 그래 이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티코를 타든 그랜저를 타든 타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타냐가 중요한 거고. 대통령이 그래 그 티코 타면서 웨이브 다른 나라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수상들을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뭔가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런 말에 사람이 말할 때 아하고 다르다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하고 말하는 아하고 대답하면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을 잘 이해 못한다는 그렇게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실은 숨겨져 있는데 거짓말의 소문을 가지고 그것만 딱 그냥 받아들여 믿는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닌 진실을 확인하고 받아내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 저는 A라는 성도가 저한테 말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걸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딱 받아 그래 알았다 그러고 나는 그걸 확인하려고 확인하고서 내가 확인될 때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인될 때. 남의 말 듣고 절대 판단 안 하거든요. 누가 와서 뭐 A 집사 가지고 B 집사를 막 욕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 새끼 나쁜 놈 그거 안 되잖아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수를 믿을 때에 구주를 영접했어요.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나를 권하신 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를 모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구주를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 중심의 사고관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의 사고관.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고관. 세상적인 사고관을 닮으면 안 돼요, 성도가. 기독교 성경적인 사고 중심의 사고관을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 중심의 세계관. 따라서 말씀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물, 사건, 사람 볼 때 거기에 대한 생각과 판단된 사고관,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을 볼 때의 그 세계에 대한 이 세계관, 그 세계관이 내 중심 세계관이냐, 마귀 중심 세계관이냐,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냐, 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기독교 중심 세계관 가져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창조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바뀐다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옛것, 나중심 그거 있어가지고 안 바뀐다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갔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셉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백했어요. 요셉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는 생의 아름다운 고백, 요셉의 고백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건, 노예, 감옥, 형들을 만난 모든 사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의 사고, 말씀 중심 세계관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에 오늘 본문의 고백은 형들의 고백 보면서 형들은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 중심의 사고, 자기 중심의 생각,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 그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의 부끄러운 고백. 여러분, 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후대들에게 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남길 건가요? 아름다운 고백을 남길 건가요? 잠깐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15절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자, 죽을 때에 이게 형들이 아버지가 딱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형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고 하고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본 요셉의 생각, 아버지의 죽음을 본 이 형들의 생각, 판단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형들이 취한 생각과 행동과 고백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했냐? 15절에 보면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버지 죽음을 보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잖아. 이미 상세 45장에 처음에 이 형들이 애굽에 오고 처음에 애굽 와가지고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요셉 고백을 이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건이 문제가 받아들였겠죠. 처음에는 감격해서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리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라는 사건을 딱 겪고 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상의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달라져요. 이게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 딱 죽어난 생각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누구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을 보고 요셉이 혹시 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을 갚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 죽은 상황을 보고 판단한 자기 생각이었어요. 요셉은 생각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판단해. 사실 진위를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듣는 거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남의 소문을 듣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보고 사진자인지 한번 좀 한다고 생각해보고 뭔가 좀 그런 작업에도 좀 해야 될 텐데 그거 없이 믿어버리고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전체를 봐야지 나를 정확하게 파악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한 시점만, 그 순간만 잠깐 보면 이거 아주 크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생 볼 때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지금 그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가 언약 가졌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뭐 훈련 받았고 감옥 갔지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총리가 돼가지고 또 이러고 그렇게 보지요. 결국 보니까 요셉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세계복음화한 성공 승리자였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 중에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삶의 그 현장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 현장만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씨, 하나님 믿을 거 아니네. 뭐 하나님 살아있냐? 그 노예로 빨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완벽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판단하고 완벽하게 정의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인간이 판단하고 그거를 뭘 믿습니까?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인데. 불완전히 판단한, 이거 불완전한 걸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요생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지 이 사건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나에게? 하나님은 이거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이게 좀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누구지? 라고 말할 때 내 중심 보면 내 중심 나를 보면 한없이 비열하고 비약하고 약하고 뭐 못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 중심 나를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네. 존귀가 보렸다고 하셨고 말하지. 하늘은 사랑했다고 하셨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요 잘 보면요. 제가 그 20대 후반에 살 때 그때 막 은혜 충만할 때 제가 그때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쓴 연애 편지요. 성경을 보면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아. 너무 기분 좋아. 정말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고. 연애 편지 안 받은 사람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이 좀 더 끝까지 나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하시고 예수를 연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내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흠 있고 내게 그 사랑받게. 그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내 생각이 뭔 필요 있어. 내 주장이 뭔 필요 있어. 정확히 보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겠죠. 지난주 메시지, 번째 메시지가 참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 게 참 은혜겠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살 것이냐, 부끄러운 고백을 남길 것이냐. 자, 두 번째 형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라 했어요. 쥐들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요셉 보고 당신의 아버지.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주 명령하여 이렇게 명령했대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두 번째,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어떻게 이르라고요?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바라건대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고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를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를 표현해. 꼭 당신 아버지래. 지들 아버지는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봅시다, 여러분. 자기 주관이 없는 삶, 줏대가 없는 인생, 남의 말을 빌려 사는 인생,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인생, 내 줏대, 내 생각이 없어요. 남의 말만 듣고 살아가고, 남의 판단, 남의 그런 것만 듣고 살아가요. 남의 말을 빌려 판단하고, 남의 말을 빌려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내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이 있다니까요. 왜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거에 탁 매여서 근데 남의 말을 빌려서 그 말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용사소설 했어요. 실제 삶의 현장에 용서를 바라는 실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명을 빌려서 용서 구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참 떳떳하지 못한 비굴한 인생이에요. 아니 형들이잖아. 형이잖아, 형. 요셉의 다 형들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한테 동생 보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동생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비굴한 인생. 우리가요, 줏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 축복, 이 줏대가 없으면 우리 현장에서 다 불신들에게 지고 살고, 불신들에게 멸시당하고 산다니까요. 비굴한 인생 산다니까요.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는 받고 산다니까요. 이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영적 힘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위기 모면하려고. 성도가 그래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아니 요셉 형들은 불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요셉 형들이 불신자였을까요? 신자였을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네? 불신자였을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자였다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야곱이 12명을 키웠잖아요. 야곱이 언약까지 인자고 하나님 체험한 사람까지 인자요.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교육했겠지. 요셉만 따로 언약 막 교육하고 형들은 내버려뒀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똑같이 좋은 거 똑같이 주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교육 똑같이 교육하려고 하지. 그러면 요셉 형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야곱한테 메시지 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신앙생활 사람들이었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같은 경우 하나냐면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하고 다윗의 형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는 그 복음 안 전했겠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형들 생각하고 다윗은 달랐거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냐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냐 달랐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새 형들의 모습이 지금 복음이 희미한,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건 불신자지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신자예요. 근데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희미한 사람과 확실한 사람의 차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의 차이요. 세계보험 언약을 잡은 사람과 아니면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이 차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 세계보험의 중심이냐 내 중심, 내가 성공, 내 성공, 내 그거냐, 그 차이라니까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 잘 들으세요.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당당하시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그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이 이 요게 요셉의 두 번째 아름다운 고백. 두 번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요, 여러분. 두 번째 고백, 아름다운 고백.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형들의 말을 들을 때에 18절에 보면, 아니 17절 마지막에 보면 죄를 울리면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러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자기 중심 몰라주고 그 복음 모르고 그 사는 인생 안타깝고 울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니들 자녀들까지, 네 자녀들까지 기르고 그렇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위로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또 한편으로 위로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지 말고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 아멘. 이 형들의 두 가지 모습에서 요새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글쎄 인내는지 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겠죠. 그냥 이해 수용 초월했겠죠. 참고 인내했다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고 위로하는 거. 위로. 네 자녀들까지 키워주겠다. 자, 복음 받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 두 번째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 보면서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맞춰서 하나 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